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이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날을 쳐서 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과 손을 잡아 갔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는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일단은 단상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애매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혹시라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점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또 가지고 있는 고통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 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과적인 수술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단면적으로만 보면 칼로 살을 베고 또 때로는 톱으로 뼈를 잘라내기도 하고 몸에서 수많은 피가 흐르면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마취를 하여서 잠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지 만약 이 수술하는 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게 된다면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 바로 외과적인 수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수술을 담당하는 그 전문의를 고소할 수 있게 될까요? 아무도 그런 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잔혹한 살인자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그 무서운 일을 행하던 의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또 내 아픔을 치료해 주어서 내 병이 치료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술을 당한 사람들이 해야 할 고백이겠죠.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뜯어 고치고 또 베고 자르고 또 피가 낭자한 그런 시기를 보내야만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고 가정해 보면 암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 크지 않은 그 작은 돌연변이 같은 조직이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려서 아주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안타까운 병이 암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발견되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또 외과적인 수술을 그렇게 하게 되어서 조직을 떼어버리거나 그런 아주 안타까운
안타까운 또 무서운 그런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암에 걸리셨던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너무 잘 보게 되었고 또 익히 들어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암투병이라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도 이 몇 분이 이제 아직도 암에 걸리셔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시리고 속상하죠. 오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암이라는 병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아픈 병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려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암 치료는 힘드니까, 외과적인 수술은 아프니까 야 그냥 치료받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정말 마지막을 준비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일단 치료할 수 있다면 이 배를 갈라서 암이라는 조직을 떼어내야 하는 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가족들은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피가 낭자하고 칼이 돌아다니고 톱이 돌아다니는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말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모든 산보다 높아질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순례를 오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즉 시온 성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계시의 장소로 개방되어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 시온산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죠. 마지막 때에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본문 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전 민족과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기들밖에 알지 못했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죠. 오히려 세상을 보지 못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버러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교만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까 우리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전 민족을 향한 꿈을 가지고 본이 되어서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고 가르침을 향하여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선포고 또 우리를 향한 이사야의 권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5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거절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백성인데, 그런데 야곱 족속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 걸 볼 때 그들은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하였습니다.
여전히 자기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는 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정확한 예가 있죠.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았고 또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요나는요, 그 명령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저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도망쳐버려요. 그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붙잡죠. 붙잡아서 또 붙잡습니다. 또 도망쳤지만 아수르에 그를 딱 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요나 선지자가 말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는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것이, 사실은 요나가 재밌는 게 그 분명히 그 성을 설명할 때 이 사흘길을 돌아야만 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이 하루 아주 반나절만 그 자리를 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기서 이 하나님이 하도 억지로 시키니까 복음을 선포하긴 하는데 그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그 성을요 돌지 않고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만 이렇게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고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그 성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짐승들부터 다 회개하면서 전부 다 어떤 눈물의 통곡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짐승들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요나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분명히 선민은 우리들인데 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세워진 야곱 족속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냐? 소금은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는 처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퍼지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또 신천지 때문이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여러 면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걸 봤을 때 우리 안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빛을 발하고 또 이 땅에서 세계 만방에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여라.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의 그 놀라운 기쁨들을 나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참한 시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외과적인 수술을 아주 심각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선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제적으로 그들이 고침받고 있게 되는 그 서두의 자리가 이사야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길래, 어떤 문제에 빠져 있길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사명을 거절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사명과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왜 이런 현상까지 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외과적인 수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냥 우리가 뭐 보통 그 병이 약하면 그냥 그 약 하나를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술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너를 이제 내가 정말 수술 들어가. 내가 정말 너희를 수술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확실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경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 약만 먹던 시대예요. 약만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변하고 그 다음에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찾아오냐면 외과적인 수술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와, 아주 무섭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망해요? 그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경고를 이때 만약에 들었다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들이 그냥 약을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들은 이 외과적인 수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제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가장 무서웠던 점이 뭐냐면요, 이 포로를 잡아갈 때 여러분 그냥 잡아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잡아보니까 아주 그 큰 갈고리로 사람들을 꿰입니다. 꿰어서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갈고리를 몸에 꿰어서 서로 채워가지고 그 포로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냥 뭐 잘 잡아준 게 아니라 끌고 간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공포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 수준에 와 있나, 어디 수준에 밟고 있나, 지금 내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또 전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정말 야, 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라도 야, 이사야처럼 지금 야, 너 지금 내복약 먹고 있는데 그 약까지로 이제 안 돼. 너 좀만 더 잘못하면 너 이제 수술 들어가야 돼. 여기에 수순에 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수술하는 단계에 와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은 괴롭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겐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해서 막 핀을 받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은 수술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그 수면을 마취해서 완전 전신 마취해가지고 다 그거를 뜯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수준에 와 있는지, 어디 수준을 밟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사야 시대에는 괜찮은 시대예요. 그래도 이때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결국에는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6절부터 8절을 읽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세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거절한 이유,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보면 이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전쟁의 그런 순간들이죠. 전쟁은 계속되었고 이방 민족의 침입은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들의 침입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듯이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나 그런 이 역사 앞에 드러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죠.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어떤 이방 민족의 침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 근간을 사사기라는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의 아래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때 너희들의 승리 방법, 그러니까 그 아주 우리 시조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왕정의 시조인데 왕정의 시조가 어떻게 싸움을 이겼느냐 그 방법을 너무 잘 알려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힘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겨내죠. 모두가 무서워 숨었지만 이 소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유 간단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가장 강한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승리 방법, 그 비결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특징들과 모습들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서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동맹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련한 일처럼 보였고 보기에 강하고 대단한 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써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남녀의 결혼이 서로의 생각과 환경을 공유하는 것처럼 국가 간의 동맹은 서로와 환경과 사상, 풍속을 공유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 유다 사회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방의 풍속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방 풍습을 따라서 점쟁이나 요술쟁이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뭘 했느냐? 점쟁이를 찾아서 신녀를 찾아서 그들에게 묻고 그 전쟁의 결과들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사실은 율법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풍습이 그들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요, 다음 세대들, 즉 어린이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아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아니, 우리 민족 세대인데 내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요, 그 자기 민족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완전히 머리가 확 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죠. 히브리어를 그들은 왜 배워야 되냐면 그들은 토라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완전 화가 돌죠. 또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이방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서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과 같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 민족의 아주 중요한 언어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인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무서운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 물밀듯이 들어와 버렸고,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현재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혼합주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섞이는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완전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지만 자기가 선민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최근에 한 신학대학 그 교수님이 한 명이 제명되었습니다. 왜 제명되었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행태가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저 불교식의 언어로 하나님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제명되게 되었어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언어에는 정말 많은 사상들이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국어라는 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모국어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이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 가정에서 배운 말과 그 사상을 담아 사용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보지 말고 굳이 조건을 보자면 상대방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나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혼합주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혼탁함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남긴 유산들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세계관들을 끌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는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말하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유다가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번성한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봐도요, 아주 대단한 나라였어요. 유다가 인정받는 나라였고요, 또 힘이 있는 나라였고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시아 시대의 유다는 물질적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유다의 번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속적인 번영이 유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고 거룩한 생활 대신에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되고 무정해지고 배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물질들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대가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보고 마음이 부패한 자식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던 특징들이었어요. 부유했지만
잘 살았지만,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교만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뒤틀어지게 돼요. 교만해졌으니까 어때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돈을 사용하면서 거룩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즐기며 살던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죠. 물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 빠듯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드리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이유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자유함 앞에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뭐 이것을 가지고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고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다음의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님 당시 종교계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통적인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나 신성교회나 또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돈이 있어야 움직이겠죠. 그래야 사역도 감당하고 시설을 정비하며 예배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능력은요, 여러분, 돈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돈이 능력이 아니다. 교회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그죠? 여러분, 거기 지금 주차장 보면 아주 말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요,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권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한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교회인지 생각해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물질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있으되 그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과 이유는요, 바로 우상들이 그 땅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럼 이러니까 하나님이 외과적인 수술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는 게 보세요. 아니, 내가 만든 그런 내가 지은 백성들인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아니,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우상들과 말도 안 돼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걸 경배하고 있다니.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요, 뭐 200년이 뭐예요? 내가 무슨 1년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비참한 얘기지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누가 건집니까? 누가 버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경고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비전이 있고 내가 이루고 난 비전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거절했기 때문에 난 그걸 뺏어갈 거야. 나는 너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야? 다른 민족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버렸다. 물론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경고.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만든 허망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처지. 이방 민족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특히 그들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모세, 여호수아로부터 또 사사들로부터 더 가깝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현실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를 사실 우리 인간들의 현실은 여기에 처해 있다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도 가면 신약이잖아요. 신약에도 뭐라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허망한 것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언제나 이런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사실 그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하를 보면요 너무 잘 나타나는데 그 왕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 섬기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그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생각을 조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좀 내용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굴레 같은 이 인간의 안타까움과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아니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아니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인류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요 사실 이 땅의 정의와 공평으로 변화되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꿈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은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종말 가운데 그런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말 때는 어떤 데예요?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아주 비참한 시대에 살던 게 바로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토피아 같이 아름답고 대단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날은 사실은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이 땅에는요 선보다 악이 강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들에 당한 현실이 아니라 이 지금 현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 땅이 어때요? 우상 가득하죠. 그죠?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선보다 악이 강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고생당합니까? 그게 묻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믿음의 싸움하는 거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괴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오는 것이 비난입니까? 그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고단스러워요? 왜 이렇게 고난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주인 섬기고 충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받고 멸시당하며 감옥에 갇혀버리죠. 예수님은 어떻고요? 예수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훗날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보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꿈을 꾸셔야 돼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린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그날이 선포되어지진 않지만 그 나라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상들을 더 많이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를 잠식시키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을 잠식해 갑니다. 제가 3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할 건데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야, 예수 믿으면 너 잡아간다. 이 시대는 이제 안 와요. 나중에 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50년 지난 다음에 오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가치관 싸움이고 세계관 싸움이고 진리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조금씩 무너뜨려가요. 세계관을 하나씩 다 잡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로 살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힘든 시대에도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악한 자들의 공격이에요. 조금씩 무너뜨려서.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요. 본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불쑥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라는 거.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아주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종말이 오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가 사는 나라,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류 가운데 정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 악한 사람들 중에서? 공의가 산다고요? 공의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라는 사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번도 그런 나라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시지, 사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약한 자는 더 핍박받고 이런 시대가 더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다 살아가서 99%가 다 살아가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성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잠식해지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에 거기가 예배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라고 표방하죠. 그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마스크 쓰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지르면 너무 이렇게 흥이 팍팍 이렇게 딸리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뭐 설교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큰 소리를 말하면 안 돼?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주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상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그래도 소망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믿음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기죽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결국에 완성시킨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다시 용기 내서 우리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과적인 수술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무섭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